어느 분이 로마서를 건물로 비유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건물을 비유할 때에 앞문 그리고 본관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3층으로 지어진 본관이 있고 그리고 그 본관 위에 뒷문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은 앞문에서는 인사말을 하는 것이고 본관으로 이어지는 긴 통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3층 본관이 있는데 그 본관에서 다루는 것은 의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그리고 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은 마지막 인사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서론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조금 이제는 감이 잡혀서 벌써 마지막 장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34번인가 올라간 것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조선 시대 말기에 지식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서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변하고 가정의 변화가 생기고 사람이 변하게 되고 세상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놀랍게 이 민족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배우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배움을 동경하게 되고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민족을 개화시키는, 깨우쳐주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어져 가게 되고 헬라 철학의 헬라 문화의 상징적인 나라가 되어져 가게 될 때에 그들은 그러나 잘못된 철학과 지성에 사로잡혀서 획일화된 것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콜로세움이라는 대형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검투사를 집어넣고 사람의 피 흘려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고 그러한 나라죠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가 점차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고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대단히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습니다. 3차의 전도 여정을 통해서 이제는 나이도 먹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갇힌 자가 되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바로 그 전에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먹었지만 내가 이제 다시 서번하고 가야 되겠다. 서번하는 오늘날에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그러고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서번으로 나아가기 전에 너희 얼굴을 좀 보고 싶다. 몇 번이고 내가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상황이 그러지를 못해서 내가 나아가지를 못했는데 너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지만 핍절하다는 것이죠. 굶주려 있다는 것이죠. 전답을 뺏기고 그리고 집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고 거기다가 기근까지 임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당신의 조국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교회들로부터 이제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전달하고 예루살렘에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그런 생명이 붙어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시간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모릅니다, 여러분. 안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 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서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뿐이죠. 암시를 주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는 수가 있어요. 크게 사용하는 사람은 더 넓은 측면의 것을 하나님이 예견해 주게 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름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 줄은 믿습니다. 엎드리고 우리가 조용하게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고 의도하시는 바가 있어요. 어제는 후배 목사가, 지난번 같이 여행 갔던 후배 목사가, 그 아버지가 교회를 화곡동에서 한 30년 하시다가 이제는 몸도 안 좋고 해서 은퇴하시고 그 아들을 세워서 이제 교회를 하다가 화곡동에 있었어요. 교회를 정리해서 김포 신도시로 가서 교회를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건축해서 300평을 사가지고 그 외에 아버지 힘이 크죠. 아버지 힘이.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 겸 이전 예배를 어디에 드려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여행 때 같은 방을 써서 제가 더 젊은 줄 알았어. 얼굴이 동안이라서 저는 더 젊은 줄 알았더만 나이도 많더라고요.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혼자 살아서 내가 자꾸만 장가가라고 자꾸 몇 번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를 꽤 먹었더라고요. 47인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30대 후반처럼 보였는데 47인가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예쁘게 지어서 또 지난번에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희망을 본 거예요. 야, 귀한 분이 여기 있었네. 주변에 많은 교회들, 큰 교도 많고 우리 지역에도 많고 우리 노예도 많지만은 전망 있는 목회자를 별로 못 봤는데 아주 전망 있는 목사님. 어제도 내가 문자를 써서 큰 목사님 될 걸 내가 알고 감사하다. 정말로 귀한 분을 만나본 것 같아서 제가 의료를 삼고, 그저 교회만 가지고 누리고 그냥 허랑방탕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가치 있는 정말로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제가 신망한다고 하는 걸 어제 좀 문자로 하나 보내드렸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볼 때 전망이 있는 교회죠. 미래가 있는 교회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잘 살고 잘 배우고 지성인들이 많고 또 경제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 물질을 세상으로 흘러가는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로마 교회가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당신의 또 선교 비전을 가지고 땅끝이라고 불려있는 사바나, 스페인까지 간다고 하려고 하는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꿈만 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서 로마에서 옥중생활 하다가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는 만발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대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분은 가셨지만, 사도 바울은 갔지만 그분이 못다 이루는 선교의 꿈을 이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지금 16장에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무언가 사도 바울은 꿈을 품고 있지만은, 그리고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말하면은 위기가 오는 걸 암시적으로 느꼈는지 암묵적으로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로마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모교회가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지만은, 로마 교회는 번영하고 부흥되고 영역도 있고 힘도 있고 경제권도 있고 모든 걸 갖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창 성장한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 교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 보는 거지. 사도 바울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말 없는 무명한 많은 신자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일꾼들을 열거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좀 문안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5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유한 인물들은 35명이, 여인들도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런 로마 교회에 부탁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야기하지만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중요한 걸 우리는 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도 같이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코이노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세월을 저는 상당히 외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천성적으로 그걸 즐겼는데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는데 나 홀로 외롭게 이렇게 걷는 것이 힘든 것이 금욕의 길이 아닌데 저는 좀 잘못돼서 누가 좀 코치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걸 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고백해보는 거죠. 야, 사도 바울은 나랑 다르구나. 식사를 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따뜻하게 다 먹어야 되는데 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고립된 거 아니고 잘못 살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랴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베베라는 말은 순교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갱그리아는 어디냐? 고린도 동방 9마일 지점에 있는 외항이며 그리고 에게바다 살로니가 만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역의 중심지가 됐는데 에베소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등으로 있던 그런 곳에 같이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우상이 또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의 철학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이시스라든지 에스큐라피오스라든지 비너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화들이 있는 그러한 이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다가 이제 갱그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갱그랴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베베라고 하는 일꾼
일꾼이 있었어요. 여인이지만 그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간 걸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세워지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출세해서 성공했어요. 나보다 믿음의 눈이 한 10년은 늦게 띄어진 것 같은데 큰 일을 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집에서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신학교를 왔으니까 신학교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삼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어느 날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실려가게 됐는데 너무 안 먹어서 창자가 붙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 먹어서 고생 많이 했죠. 남들은 따뜻한 기숙사에서 자는데 기숙사비가 없어가지고 신학교 뒤에 있는 산에다가 토구를 파놓고 비닐을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고, 여름에는 괜찮아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동료들이 딱 하니까 기숙사방에 살짝 불려서 재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신학교를 졸업한 것 같아 보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전도사가 되어서 사례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런 생활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와서 얼마나 저한테 자기 신앙을 간증을 하든지, 저는 한참 전도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도 큰 소리 뻥뻥 쳐서 내가 예배 실황을 한번 들어줬더만은 잠잠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인이 몇 명 모인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어떻게 교회를 살려만나 하니까 좋은 집사님 부부를 하나 만났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전적인 헌신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집사님인데 10의 5조 6조 7조를 바쳐가면서 교회를 설립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시간에 부흥이 됐어. 지금은 큰일 많이 하시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베 집사, 베베 집사는 지금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번역되는 그런 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바로 이 베베 집사를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합당한 예절로 그를 잘 받아주고, 왜요? 주 안에서 힘쓰고 애써서 수고한 자니까. 하나님이 갱그라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에 아마 물질적으로도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라 그랬어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로마에 방문하게 될 때 필요한 경비를 다 좀 대달라. 사랑은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풋사람 젊은 애를 사랑할 때는 입으로 사랑하잖아, 입으로요. 그러나 사랑은 희생이며 헌신이며 뿐이지. 그는 여러 사람과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베베 집사님은 사도 바울에서 큰 힘이 되었고 겐그레아 교회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몇 절 보시냐면 3절이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아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인물들은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어려우니까 천막업을 했거든요.
시원해지면 천막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때만 아이도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는 그저 굶어 죽더라도 그냥 목회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개척하면 1년 뒤면 그저 최소한 한 4, 50명 모였어요. 천막을 쳐도 한 40명, 50명 모이는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사과 개척 하나만 갖다 놓고 누군가 예배 시작하면은 사람들 등록하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고 뭐 다른 사람 막 그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려웠잖아요. 복음이 불모지잖아요. 누가 생계권위를 책임질 줄 아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생계를 하게 됐고, 오늘날도 우리 때만 해도 목회만 하라, 세상 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은 새롭게 많이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목사님들 이중직 하는 분들 많아요. 알바하시는 분이 많고 사모님이 일하는 분들도 많고, 한국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말씀이 뛰어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은 그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숨을 내어놨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그런 한 사람이 소중한 시대죠. 시간을 내놓는 사람이 있겠죠. 물질을 내놓는 사람은 좀 있겠죠. 그러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3차 여행을 통해서 선교의 큰 후원자가 됐던 그러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라도 선교의 끈을 놓지 아니고 후원해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선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눈물이 나는 기도가 있고 땀이 있고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뿌리를 내려서 세워지게 될 때는 바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한 번도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무슨 클럽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써서 간절하게 쓰고 여기 나와 있는 헌신된 사람이 되어 있을 때에 바로 교회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몇 절 말씀 보냐면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라라. 내가 사랑하는 레베데노에게 문하라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몇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교회에도 문안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수많은 건물들이 많고 그리고 많은 관심을 끄는 건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거두는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안에서 모여서